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이 빛으로 친히 말씀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 듣는 자 중에 용기 얻고 힘 얻고 격려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라왔습니다. 제 정서적인 감정에 영향을 끼친 곳이 있다면 바로 그 시골 생활이었는데요. 지금도 생각이 가끔 나곤 합니다. 강으로, 산으로, 그리고 들로 이렇게 뛰어다녔던 일들이 기억이 나요. 여름이면 친구들하고 다리 밑을 흐르는 동네 시내가에서 이 멱을 감는다고 그러지요. 멱을 감는다라는 말을 아시지요? 예, 멱을 감는다고 합니다. 모르는 분들이 있다 식사하면서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멱을 감는다, 물놀이를 하고는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그 다리 밑에서 흐르는 그 시냇물에서 물장구 치고 노는 일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들이 많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세간이 많이 흘러서 그 물놀이 했던 그 다리 밑 시냇가를 한번 가보니까요, 새카맣더라고요. 새카매졌더라고요. 한 40년 전, 한 45년 전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참 거기서 물장구 치면서 친구들하고 놀던 그 시간이 지금도 생생한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걸 보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아이 때니까 그렇게 신나게 물장구를 치고 놀다가 잠깐 그 볼 일이 급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물놀이 하면서 볼 일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밖으로 나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 속에서 그냥 실내를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애들도 다 그랬어요. 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남 몰래 남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물속에서 실내를 하게 되면 이 물이 얼마 가지 못해서 더러워질 텐데 이 물이 오염되면 어떡하나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그 이후로 절대로 볼일을 물 안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 바람직했지요? 바람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요. 근데 여러분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음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은 스스로 물을 맑게 하는 자정 능력이 있어서 웬만한 것들은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벌써 한 12년 흘렀는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을 아시지요? 충남 태안이었습니다.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프리토와 삼성물산 소속의 삼성 1호가 충돌하면서 유조선 탱크 안에 있던 원유가 태안 인근 해역으로 유출된 사고입니다. 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이 사고가 났을 때 향후 앞으로 100년 동안은 생태계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때 전 국민이 마음이 아파했고 자원봉사자 200만 명의 자자가 기름띠를 제거하고 또 기름때에 덮여진 바위 하나를 닦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셨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2년 지났거든요. 지금 태안 앞바다 가보면 깨끗해졌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20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애써 힘쓰며 애쓴 결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바다가 자정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또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한창 이슈화 됐었지요.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로의 증류수를 태평양에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왠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바다의 자정 능력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백만 톤의 그 원자로 증류수를 바다에 버리면 바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고 식의 이 생각, 철저한 이기주의 생각을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바다를 자정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바다에 버리면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물상식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각설하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자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정 능력을 갖추고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음란하고 타락해도 세상의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를 일삼으면 일삼을수록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과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자정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사상 이 복음이 들어간 곳은 모두가 변했음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술집과 마약이 판을 치던 스위스의 제네바,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제네바가 성지가 됩니다. 대표적인 흑인 슬램가였던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도시가 짐 삼발라라고 하는 이 목사님 때문에 바뀌고 있습니다. 마약의 나라 콜롬비아의 칼리시가 복음의 기치를 높이던 랜디라고 하는 이 목사님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이 땅 치앙마이도 변화되리라 믿고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한탄 섞인 목소리가 참으로 많이 들립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정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강의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무엇인지 이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깨닫고요, 깨닫고 깨달을수록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강의가 처음은 아니에요. 2012년도에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생명의 삶 그 큐티 본문 내용이 사도행전이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사도행전을 강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사도행전 강의를 통하여 이 사도행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복음의 자정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지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자,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냐? 마태요. 누가복음은 누가요? 마가복음은 마가요. 요한복음은 요한이요. 사도행전은 그럼 사도요 그래요. 사도요. 혹시 여러분 앉아 계신 분 중에 사도행전을 사도가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잘못됐습니다. 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동일 인물입니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1절 보세요. 데오빌로요.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지요. 게다가 잘 보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은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당시 풍습의 하나를 이해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는 책을 쓰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헌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쓰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헌정할 목적으로 책을 씁니다. 아마도 누가는 이 풍습을 따랐고 그래서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을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말씀 보면요, 자, 누가복음입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데오빌로의 그 신앙 확립을 위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저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 누가복음을 마치고 다시금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또다시 엄청난 분량의 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24장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28장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24장을 다 마치고 또다시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사도행전 28장 도합 몇 장입니까? 52장입니다. 52장을 쓴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52장이면요 논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가히 논문 수준의 그 분량의 책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요. 매주 이 설교 원고를 쓰거든요. 쓴다고요. 매주를 설교 원고를 쓰는데요, A4 용지 글자 포인트 10이 아니라 9포인트, 보통 10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9포인트로 해서 4장 5장을 씁니다. 매주 그렇습니다. 수요일도 매주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기도만 빼놓고 수요일하고 주일날은 매주 그렇게 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에 적어도 10장 이상의 원고를 쓰는 겁니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매주마다 10장 이상의 원고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연애 편지를 쓴다면 아니 52장 금방 쓰겠지요. 경험이 있으시지요? 경험이 없으시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뭐 연애 편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뭐 52장이 문제겠습니까? 520장도 밤새도록 써 내려가겠지요. 그런데요, 누가와 데오빌로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상하 관계입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또다시 쓸까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누가는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지금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면서 이 전도 편지를 쓰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누가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주보 읽을 거리 많지요. 주보 받으셨나요? 저희 주보 내용을 보시면 참으로 읽을 거리 많지요. 근데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보 내용들 꼼꼼히 다 읽어보시는 분이 몇몇 안 된다는 사실을요. 물론 꼼꼼히 읽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읽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가 가끔씩 제 아내한테 물어보거든요. 당신 주보 다 읽어봤어?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해요. 당신 주보 다 읽어봤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럼 확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보를 그냥 안 보시려면 그냥 이렇게 쥐었다가 그냥 그 탁자 위에 그대로 놓고 그냥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를 다 마치고요, 이 주보를 가지고 식당에 이렇게 놓고 그렇게도 하거든요. 또 뒤에다 놓고 전도용으로 활용하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주보를 보면요, 주보에 낙서가 되어 있는데 너 이 시간 끝나고 어디 갈래? 망고 주스, 그리고 망고 그림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웃으시지만 지금 조금 전에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보에다가 너 이 시간 끝나면 어디 갈래? 망고 주스를 그려.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고 가시면 너무 좋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이렇게 이제 보다가 주보 한 귀퉁이가 이렇게 오려져 있어요. 잘려져 있단 말이에요. 찢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 껌 뱉는 거예요. 그거 껌 뱉는 거예요. 경험이 있거든요. 아, 이분 껌 뱉었구나. 그거 그렇게 오래가지고 껌 뱉었구나. 여러분, 주보를 맨날 일주일 내내 신경 쓰면서 만드는 줄 아십니까?
모르셔도 괜찮아요. 예. 그 주보 정말 신경 쓰면서 만드는 겁니다. 그 칼라 프린터로 나오는 거예요. 매주 칼라 프린터로요. 그 칼라 프린터 하나 걸어 놓으면 5시간 걸려요. 전체 다 나오려면. 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주보에 신경을 쓸까요? 다름 아닙니다. 주보의 어느 글을 읽고 그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냥 한 장으로 가요. 편하게 가요. 예, 주보 한 장이라고 해서요. 그 누가 저한테 뭐라고 그럴 사람 없는 거 잘 압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주보를 그렇게 안 만들어도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럴 사람 없는 거 잘 알아요. 또 그렇게 만들면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어느 글을 읽고 그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처럼 마음껏 축호 전도를 합니까? 가가오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보를 가지고 전도역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내년부터는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국에는 좋은 전도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만화로 된 전도지가 있는데 너무 마음에 와 닿아요. 제가 AM105 가서 어느 목사님이 소개해 준 만화 전도지인데 그것을 한국에다 5,000장을 주문해가지고 1년 내내 간지로 껴드릴 거예요. 1년 내내 간지로 껴 내년부터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31만 원 들어요. 31만 원. 누구 헌금하실 분 있으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드려요. 왜? 이건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가 예수님 믿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무려 누가복음, 사도행전 합쳐서 52장의 장문의 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 무엇인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경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절 보세요. 데오빌로 각하여 라고 호칭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다시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그냥 데오빌로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데오빌로는 완전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극진총을 사용하는 겁니다. 각하여.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 이때는 이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약 학자들에 따르면 20년 세월이 흘렀다고 해요. 이때는 드디어 누가의 바람대로 데오빌로가 완전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므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존칭도 필요 없고 그 존칭이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데오빌로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의 20년간의 데오빌로를 향한 그 열정과 사랑 그리고 헌신과 희생이 데오빌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고 데오빌로로 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의 땀과 희생과 기도 그리고 헌신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모태신앙이라 잘 몰라요. 그런데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식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태국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존경스럽고요,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어도 20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그리고 많이 울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이 외로웠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눈총을 남들로부터 받았을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남편 구원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애통하는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공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공예배 때 나오시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남편 구원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주여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누가 눈총을 주냐면 옆에 있는 여집사님이 눈총을 줘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아니 왜 가만히 기도하지? 왜 그렇게 눈물 뿌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냐는. 여러분, 옆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요. 내가 좀 시끄럽다고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오죽하면 시끄럽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애통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뭐 시끄럽다고 그러더니 말이지.
뭐 조용히 기도하지 뭐 이렇게 떠들면서 기도하냐고 그러고 빈잔을 주면 됩니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지요.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남편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년이든 2개월이든 20년이든 한 사람이 변화되어 구원되어 백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데, 데오빌로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그렇죠. 누가가 무려 20여 년 자기에게 쏟는 그 정성에 감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시작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절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시작과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해받으심, 즉 고난과 부활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데오빌로가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게다가 제가 이 말씀으로 깨달은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누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 때문에 변화됐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 개척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해오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례받고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까지 되신 분도 계셔요. 제가 옛날에는 일주일에 말이죠, 성경 공부를 8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 8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죽으려고. 너무 바쁘더라고요. 왜? 조금 있으면 다 떠나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8타임을 매달렸습니다. 지금은 3타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게 3타임이 휴강이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휴강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번 주에 제가 일이 있어서 우리 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해야 될 건 합니다. 할 건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 변화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받고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까지 되신 분도 계셔요. 저는요, 제가 그렇게 만든 줄 알았어요. 내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서 사람을 변화시킨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은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성령을 통한 증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말해야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게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치앙마이 중앙교회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나머지는 다 양념의 격까지 드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 뭔 줄 아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김 목사가 시골에서 살면서 어린 시절 몇 감았던 이야기, 그게 양념의 격가지들인데 그것만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기억해. 아니, 김 목사가 시골에서 몇 감은 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만 기억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 부활이 나를 변화시켰고 열매 맺게 하셨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든든하게 살게 하신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 아니겠냐고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양념의 격가지 이야기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것을 듣는데 익숙해져 있고 진리가 아닌 이념과 사상 그리고 논리적인 이야기 듣기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아예 노골적으로 설교자에게 요구하죠. 목사님, 예화나 이야기거리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냥 성도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삶에 지쳐서 찾아왔는데 무슨 십자가 고난이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뭐 회개하라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예화 이야기거리들 이렇게 좀 재미있게 웃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모르시네. 진짜예요. 제가 한국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과 부활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한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그 결과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몇 년 만에? 무려 20년 만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있어서 누가는 분명 자정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정 능력의 핵심은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오늘 당신도 누가처럼 이 땅 치앙마이 어느 한 사람에게, 어느 한 영혼에게 자정 능력 갖춘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신앙이 우선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이런 당신의 삶을 통해 사도행전적 역사를 날마다 일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